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멸망하는 자들의 지혜의 말을 의지하였고 이로 인해서 서로 나뉘고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분열의 산 그 자체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화려하고 빈틈없는 논리로 포장하여서 서로 논쟁하기에 바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언변과 가르침을 보였던 아볼로를 자랑으로 삼으랬던 그룹과 그리고 당시 유명한 사도 베드로를 자랑으로 삼으랬던 그룹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랑으로 삼는 그룹들 간에 누가 더 큰지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사도는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질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를 사람의 지혜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춰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고 그들이 약하다고 여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구원과 거룩이 된다는 것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부터는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그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의 해결책입니다. 사도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1절에서 2절인데요.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 교회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듣고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처럼 그는 고린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만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결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고, 사도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는 이렇게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왜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가 된 모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이런 분열된 상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 가운데 탁월한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그런 신념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인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된 교회에게 자신의 무한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죄인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위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의 탁월한 말과 그런 지혜이겠습니까? 그가 전할 바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전할 게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사도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두렵과 아주 떨린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고백에 관해 많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실로 사도는 이 말주변이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에 관한 증거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 내세우는 근거가 그의 부족한 말솜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그의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그들이 직접 보고 만난 그 사도의 말은 힘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3절에 나타난 사도의 고백은 그의 부족한 설교 실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러한 사도의 고백은 사도가 자신이 가진 그런 부족한 설교 실력이라기보단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적절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수사와 웅변가들의 사회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었다라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사회의 높은 위치를 차지했고, 그리고 서로 말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말솜씨가 담긴 학문, 바로 수사학이 크게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도는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화려하고 세련된 말솜씨로 복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말과 지혜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전하기보단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길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사도는 두렵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시나 잘못 전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강한 목소리를 없앴고, 혹여나 복음의 소리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심히 걱정하고 떨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복음 역시도 단순히 설득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며 두렵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더불어서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처럼 교회는 이 두렵고 떨림 속에 전해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워집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은 오직 아들의 복음과 함께한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사도는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에 그는 성령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렵과 떨림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포장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담긴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가 떠난 뒤에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를 세우려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달콤하고 화려한 말과 지혜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져야만 했고 서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깥에 화려하고 세련된 외침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분명 물을 주고 그리고 제대로 심었으나 왜 이상하게 자라나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전히 신자와 교회 안에 내재된 죽지 않은 죄성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빠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의 증언처럼 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간부터 이젠 그들 안에 교만이 싹틉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그들 안에서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참된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어나나 그 일은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반면 사람의 화려하고 세련된 말과 지혜는 반응이 빠르고 쉽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알지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틀리더라도 허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보단 사람의 눈과 귀를 빠르게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더 필요로 합니다. 복음은 이제 그저 불편하고 투박하고 오래된 옷장에 넣어두어야만 하는 그런 올드 패션일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서로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오늘날 현대 교회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서 복음보단 온갖 듣기 좋은 말들과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지식들을 가져오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잠시 넣어둡니다. 그 대신 세련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또한 부흥한다고 자랑하기에 급급하죠.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선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인들을 향한 이 복음이 선포되기보단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가르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들보단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이런 동아리성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르게 나타나길 기다려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 이러한 방법들로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의 달콤한 말과 지혜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4절에서 5절과 같이 그는 오직 참된 복음의 선포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도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외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한 교회를 향해 돌아오고 또 회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많은 도전과 또한 유혹이 다가오는 그런 슬픈 현실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파도가 너무 커서 우리도 안 휩쓸려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의 말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크게 울리길, 그리고 이로써 복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길 우리는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탁월한 사람의 말과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 두렵고 떨린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간절히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사람의 말과 그 지혜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성령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좀 투박해 보이더라도 그 순수한 복음만을 듣기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증거로 하나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에 기도해야 되며, 또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대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참 좋아하면서도 좀 드리기가 힘들어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 듣는 것들이 아직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유초동부 예배 때는 그래도 이미지나 그러나 또 이렇게 하는 다른 활동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그래도 아이들 가져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막 춤도 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졸이며 이렇게 참 고민이 많았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점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려워한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었고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분열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걱정되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순수한 복음의 선포 대신 무분별하게 사람의 말과 지혜로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 교육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신 다음 세대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는 물질과 그리고 놀이,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일학교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더욱더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길 함께 기도로 도우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도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또 가니, 또한 교회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힘쓰며,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은혜가 넘쳐나게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